남이 한 말은 잊혀집니다. 직장 동료가 던진 무신경한 말, 친구의 서운한 한마디. 처음엔 속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잊혀집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은 다릅니다. 10년 전, 20년 전 자식이 던진 한마디. 아직도 또렷합니다. 남편이 했던 그 말, 형제가 한 그 말. 잊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의 말은 평생 가슴에 남는 걸까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자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던진 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인가 싶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남편이 던진 말. 농담처럼 들리지만 아픕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 싶습니다. 형님은 좋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동생이 한 말. 시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서운합니다. 이런 말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가족의 말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남의 말보다 100배, 1000배 아픈 걸까요? 사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인생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양보하며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형제들과는 피를 나눴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니 이상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만 얼굴 보고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습니다. 배우자는 이제 말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다른 텔레비전을 봅니다. 형제들은 각자 자기 가족만 챙깁니다. 예전처럼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 문제로 서먹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마음이 깨질 때 허무합니다. 가족이잖아.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남은 실망시켜도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다고 믿었으니까요. 노년기의 가족 관계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도 있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서운해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하다니, 이렇게 아프다니 슬픕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 생각, 남편 생각, 형제 생각. 서운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가족이 더 아픈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은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애착에서 시작된다. 애착.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착이란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마음. 그것이 애착입니다. 애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길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애착은 다릅니다. 애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이래야 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해.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애착은 붙잡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 둘을 착각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해.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애착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너는 나를 안 찾니?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애착입니다. 애착은 조건을 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하든. 부모의 희생이 왜 원망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운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구나. 이것은 희생이 애착으로 변한 겁니다. 처음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잘해줘야 해. 이것이 애착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애착이 가장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형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남이니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적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내 사람이니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아픕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가까울수록 애착이 강합니다. 애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큽니다. 가족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가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애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착하고 있다면 붙잡고 싶어집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기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줄 거야.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평생 키웠으니까 효도를 받을 거라고, 늙으면 돌봐줄 거라고, 자주 찾아올 거라고, 배우자에게도 기대합니다. 평생 함께 살았으니까 내 마음을 알 거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거라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형제에게도 기대합니다. 피를 나눴으니까 힘들 때 도와줄 거라고, 서로 챙길 거라고. 이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대, 실망, 분노, 죄책감. 이 순서가 반복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합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합니다. 왜 전화도 안 하나? 화가 납니다. 배은 망덕하게. 하지만 곧 죄책감이 옵니다. 내가 너무한가? 애들도 바쁜데. 그래서 또 참습니다. 그러다 또 실망하고, 또 화가 나고,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보상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정말 많이 주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사랑도. 내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챙겨줘야 하지 않나.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었으니까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건 부모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빚진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배우자에게 바라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비슷합니다. 평생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남편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서운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외롭습니다. 형제 간에는 비교와 서운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형은 편하게 산다. 동생은 부모님 안 모시면서 나만 다 한다. 재산은 똑같이 나눴는데 나만 부모님 뒷바라지 한다. 이런 생각들,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기대입니다. 형제니까 똑같이 해야지. 공평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바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애착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안 해도, 찾아오지 않아도, 나를 챙기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대한다면 상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할수록 실망합니다. 실망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교를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했잖아. 그럼 가족도 버려야 하나? 아닙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가족을 떠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궁전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내려놓기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너는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 자체를 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애착 없이, 기대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매달리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마음은 배우자의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형제를 아낍니다. 하지만 형제의 선택은 형제의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지 않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에게 매달리면 나만 다칩니다. 기대하면 나만 실망합니다. 애착하면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은 별로 안 아파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서운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배우자는 내가 외로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 아파합니다. 나만 밤잠을 설칩니다. 나만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겁니다. 나를 지켜야 남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지키세요. 애착을 내려놓으세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애착을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부족한 부모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착을 내려놓으면 달라집니다. 그래, 나는 그걸 모르네. 그런데 그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부족하든 완벽하든 나는 나입니다. 자식의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덜 아픕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존재로 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화가 났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나?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니까 너는 나한테 전화해야 해. 하지만 애착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도 바쁘구나.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게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바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서운함이 줄어들면 오히려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전화하면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제 전화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화하기가 더 싫어집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내려놓으면 달라집니다. 전화했구나. 잘 지내? 가볍게 받습니다. 자식은 편해집니다. 전화하기가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화가 더 자주 옵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대 없는 관심, 조건 없는 거리감.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아낍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내 길을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진심으로도. 애착이 줄어들면 가족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줍니다. 너무 기대하면 서로 실망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 편합니다. 서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관계를 지킵니다. 노년이 되면 특히 내려놓아야 할 착각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키웠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식을 키운 건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부탁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빚을 지은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 돌려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었으면 끝입니다. 둘째, 가족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아닙니다. 가족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평생 함께 살아도 마음은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느끼는 게 다릅니다. 남편은 당신의 외로움을 모릅니다. 자식은 당신의 서운함을 모릅니다. 말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이면 알아줘야 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알면 됩니다. 셋째, 가족이면 상처 주면 안 된다.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상처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 줍니다. 가족이니까 방심합니다. 가족이니까 함부로 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함부로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엄마니까. 배우자는 함부로 대합니다. 어차피 내 남편이니까. 가족이라서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가족은 상처 주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현실적인 시선으로 가족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이상화하지 마세요. 가족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덜 실망합니다. 덜 상처받습니다. 그래, 자식도 완벽하지 않지. 남편도 완벽하지 않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
자식이 무신경한 말을 던집니다. 순간 가슴이 뜨끔합니다. 화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응했을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하지만 이제는 잠깐 멈춰보세요. 숨을 한 번 쉬세요. 깊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한 건가? 아니면 저 아이가 그냥 피곤해서 한 말인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짜증나서 생각 없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이 말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업이다라고 구분하기.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예전 같으면 내 잘못인가 싶었을 겁니다.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분해 보세요. 남편의 짜증은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불편한 겁니다. 그것이 당신 때문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업이 있습니다. 남편의 짜증은 남편의 업입니다.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든가 보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러면 덜 상처받습니다. 셋째, 기대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는 법. 자식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습니다. 순간 서운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바쁘긴 뭐가 바빠.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멈춰보세요. 아,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구나. 자식이 전화를 받아줄 거라고 기대했구나. 알아차리세요. 기대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래, 기대가 생기네. 하지만 자식도 바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실망도 줄어듭니다. 침묵이 가장 큰 자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힘들게 할 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따지고 싶을 겁니다. 너 왜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풀립니다. 상대도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침묵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겠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관계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족이 더 상처가 되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 배우자와 함께 버틴 것. 모두 잘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애착이 생긴 겁니다.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주면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고 싶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애착이 깊었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애착하는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배우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착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할 일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당신이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되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세요. 배우자를 생각하세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형제를 아끼세요. 하지만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랑하면 당신도 편하고 관계도 편해집니다. 가족이라서 아팠던 것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조금 기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족도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기대를 놓으세요. 애착을 놓으세요. 그렇다고 가족을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만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족의 인생은 가족이 살게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자식은 자식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당신도 사랑하세요. 가족을 챙기되 당신도 챙기세요. 가족을 위하되 당신을 잃지는 마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길. 가족도 챙기고 나도 챙기는 길. 그 길을 걸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족이라서 아팠던 당신은 사실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사랑하세요. 당신을 지키면서 사랑하세요.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밤이 되시길.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남은 생 사랑하되 다치지 않는 삶이 되시길.